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좋은 또 목회자와 좋은 성도들, 또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만든 그 오기스트 로댕은 1884년 칼레시로부터 한 점의 조각상을 의뢰받게 되죠. 그것은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14세기 100년 전된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포위되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칼레시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적진으로 걸어나갔던 6명의 지도자를 기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왕은 모든 시민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성문의 열쇠를 들고 처형당할 6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 칼레에서 가장 부유했던 웨스타시우스 드 생피레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자원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화려한 관복을 벗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맨발로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독특한 것은 로댕은 이들을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고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는 끝이 났고 18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늘의 진리를 이제 입으로 선포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진리를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겪으셨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문을 나서게 되었고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기드론은 예루살렘 성벽과 이 감람산 사이의 깊은 골짜기인데,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성전 제단에서 희생된 수만 마리의 양의 피가 이 하수도를 타고 내려와 모이는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드론이라는 이름의 뜻도 검다, 어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시내를 건너실 때 그분의 발밑에는 유월절 제사로 드려진 어린 양들의 핏물이 검게 변하게 흐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이제 흘리시기 전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골짜기를 밟고 지나가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곳은 과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울며 건너갔던 이 비극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 시내를 건너서 도망쳤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시내를 건너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동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찾아보고 하니까요. 요한이 굳이 이곳을 동산이라고 명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실패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결국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실패하고 숨어버렸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법칙, 새로운 길을 완성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요한은 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자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근데 6월절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온 모습을 강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름달이 뜨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횃불을 들고 온 것은
달이 비춰지지 않는 동굴이나 어떤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요한은 이런 횃불을 강조하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잡기 위해서 자기 횃불을 들고 온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참된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횃불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횃불을 들고 살아가게 되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밝음이 정작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밝으면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0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하늘에서 막 그 은하수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은하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신고를 한 거죠. 어떤 신고를 했냐면 하늘에 UFO가 떠다닌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기가 다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기 하늘에 너무 밝다 보니까 자기 하늘에 은하수가 떠 있었던 것도 모르게 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횃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밝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너무 내가 너무 가진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밝음이 정작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가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왜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 지식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지식이 너무 많아요.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많고 뭐 이런 지식이 많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니까 자기 횃불을 꺼트린 사람들이야말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되신 빛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신성교회 권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장한 군대들이 수색을 한다면 누구든지 숨고 도망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사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쩌다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에게 잡히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데요. 이 상황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권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라. 이때 예수님이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님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나타나셨던 그 모습과 동일한 그런 이야기가 어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수백 명의 군인들이 굴복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권능을 제어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었죠. 누구를 찾니?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은 내가 그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고는 제자들은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본질이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는 대가로 제자들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해줬어요. 목자가 이리에게 자신을 던져서 양들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이 묶이심으로 우리가 풀려나게 된 것이고
주님이 체포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올 때 도망가는 삭군과 달리 자기의 몸을 던져서 양들을 가로막아 서게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이 되시죠.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신성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바로 돌발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는 참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베드로는 이게 참 이렇게 필요하다가도 참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이 베드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인데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단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이 말고의 길을 배웠다라고 되어져 있죠. 베드로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뭐가 잘못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열심,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군대를 굴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한몫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게 되죠. 제가 언젠가 어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죠.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뭔가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기 계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거기 가서 도우셔야 돼요. 그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라는 건 사실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며 복종하며 그 길에 있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 뜻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죠. 베드로도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베드로에게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고 또 어떤 이 신앙생활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라는 건 언제나 제가 느끼는 건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 자꾸 실망하는 이유는요. 자꾸 내가 이 베드로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열심이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열심이
나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이게 좀 옳지 않은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이루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뭐 제 생각으로는 교회가 막 쫙쫙쫙 부흥하면 좋겠죠. 뭐 교회가 뭐 늘 잘 되고 승승장하면 좋겠죠. 늘 내가 말씀 전하면 다 변화되고 다 은혜 받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거. 이게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에요? 아니면 충성이에요? 충성이죠. 성경의 원리예요. 되게 중요한 건 언제나 이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능력 중심의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능력 있게 보이길 원해요. 때로는 목회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도 스타성 있는 목사들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능력 있는 목회자를 원하죠. 사람 많이 모으면 능력 있는 목회자, 사람 안 모으면 능력 없는 목회자.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충성에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곳에 거기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길에 충성하는 것이 전부죠.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포악한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정치운동을 벌이면서 로마 정권을 뒤엎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그들은 뭘 했냐면 순교하기 시작했고 주어진 역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자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정권에 편을 드는 것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며 괴롭게 만드는 이들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실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카타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타콤에서 이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해서 햇빛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덤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게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이들이 서럽고 괴롭고 슬픈 일이죠.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만히 있으라고 왜 그러는 거야? 난리칠 수 있죠. 그런데 자신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들며 괴롭게 만드는 이들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억울함에 있어서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억울한 자리와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하죠.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두고 벌어진 재판이야말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를 밝히거나 말하지 않았고요. 순순히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바로 그 억울함 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충성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참는 가운데, 억울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핍박받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아닌 충성이 뭐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모습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사실 거기에는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조급함을 버려야 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그 뜻이 분별되어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자기 심부름꾼처럼 여긴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꾼처럼 막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전해지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어떤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사실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이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말의 설득이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충성을 보세요. 충분히 세상을 뒤엎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죠. 자기 열심히 앞서서 달려들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네가 마음대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참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그냥 묵묵히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베드로의 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적이고도 인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음의 전형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이 열매 맺는 과정은 급한 내 마음이나 열심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인 것 같아요.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충성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충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기다리는 것, 참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가셔야 될 순종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안 되는 것에, 너무 답답한 것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잡혀가시죠. 그것은 억지나 우연이 아닌 스스로 그 결정을 하시고 그 잔을 주님이 마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 죽음을 지켜보고 그 주님 가신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길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여서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 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엄청난 영화가 있죠. 지금 한 1,500만 명이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1,500만 명 중에 저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안 봤고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1,501 정도 되나봅니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거기 이제 너무 이렇게 화제가 되니까 제가 이제 단종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찾아봤는데 이 내용을 이제 뭐 안 봐도 거의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죠. 물론 근데 그 연기력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제 어쨌든 되게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준비 중에만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영화가 아마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그 충성이 만들어내는 그 위대한 일을 잘 그려놓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왕가 사는 남자,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은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뭐 이 왕가 사는 남자로 해서 뭔가 이거 좀 이렇게 뭐 동성애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하면서 뭐 거절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왕가 사는 남자라고 했을 때 이 왕가 사는 남자는 마치 우리 이야기 같은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마치 왕가 사는 그런 남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왕가 사는 남자의 어뭉도라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 호장은 했지만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라는 그 위협 속에서 아무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지만 이 어뭉도라는 사람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충성 하나였어요. 충성.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원래는 삼족을 멸한다. 시신을 거두면 그 세조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명령에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아주 그 단종이라는 왕의 그 어떤 시신을 거두는 충성스러운 모습,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 마지막 시신을 거두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각되어서 영화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어몽도라는 그 사람의 인생은요, 평탄하지 않았죠. 그 시신을 거둔 다음에 막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울진으로까지 가게 되잖아요. 가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충성스러운 인생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냐면 훗날 그의 충성이 인정되어서 이 공조판서라는 그런 벼슬을 이제 영조 때 받게 되고, 또 놀라운 것은 그 후손이 누군가 보니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보니까 그 어몽길 대장이더라고요. 대장인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어몽도란 사람이 그 시신을 거뒀잖아요. 근데 어몽길도 이제 그 영화 보면 이제 그 자기와 함께 있던 동료 그 후배가 같이 산에 올라갔다가 죽었는데 그 두고 놀아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시신을 거두는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야, 이게 대단하다, 피는 못 속인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그 시신을 찾아서 장사해주는 일을 감당한 충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충성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떤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자리 간다.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성이죠. 근데 그 충성을 언젠가 우리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거는 언제나 충성을 우리 못할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못할. 야, 너 저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너 삼족을 멸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 삼족을 멸할 거야. 너 예수를 믿으면 너 거기 사자밥이 될 거야. 너 예수를 믿으면 너 어떻게 될 거야? 너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 불이익이 엄청나게 될 거야.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죠. 충성하지 못할 이유는 수백만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런데 충성은 뭔가 보니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충성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뭘 받지 못해도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얻지 못해도 그분에게 충성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충성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왕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충성하십니다. 억울한 자리를 넉넉히 걸어가십니다. 그 복잡하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충성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한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이익을 놓고 살았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어떤 능력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충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기독교와 한국교회나 우리의 신앙들을 보면요, 이 충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으니까 이것 좀 내놓으셔야 돼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내가 충성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시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충성이 아니죠. 거래라는 거, 거래. 어디 어뭉도란 사람이 나중에 공조판서라는 거를 받고자 했습니까? 그가 영화로 만들어낼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는 자신이 삼족을 멸할 그런 위기가 있지만 그냥 자기는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는 어떤 복을 받게 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도 그 충성에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 갚아주시는 은혜를 보고 충성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훗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 폴리카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잡혀갔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너 지금 예수 안 믿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폴리카르는 얘기하죠.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80평생 살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냐? 난 그럴 수 없다. 지금 당장 죽음이 찾아와도 내가 그럴 수 없다. 그게 충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충성할 이유와 명분을 찾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왜 충성합니까? 나 힘든데 왜 충성해요? 나 어려운데 왜 충성해요? 나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왜 충성하죠? 너무나도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충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 무엇이냐? 내가 삼족을 멸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길 더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수많은 공격을 해와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충성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떤 협력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빛을 발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 억울한 길도 온전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한 주 동안 또 나에게 주신 평생을 통해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귀한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